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이 엊그저께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이 되었네요. 오늘 저는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고린도전서에는 십자가의 도가 나와 있죠. 1장에. 베드로전서 3장엔 뭐가 나와 있는가 보니까 부부의 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남편들은 그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마땅한 가르침의 도가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가정의 달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 부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부모와 자식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 기초셀인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건강한 가정, 요즘 건강이 대단히 화두가 되고 있죠. 건강한 사회, 건강한 자녀, 건강한 사회의 가장 그 기초 단위의 셀을 보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은 또 어떤 셀로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아내하고 남편이라고 하는 두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 거기에서 건강한 자녀가 탄생이 된다. 21세기의 위기는 무슨 위기냐? 21세기 위기, 뭐 국가의 위기, 경제의 위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정의 파괴가 왜 왔어요? 불신이 온 거예요. 아내와 남편끼리 너 때문에라고, 그죠? 이 부부 사이가 깨지면요 에덴 동산도 지옥이 돼요. 부부 사이가 깨지면 에덴 동산도 지옥이 돼요.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유 고대광실 그 다음에 산의 진미를 먹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음이 편해야 된다. 마음이 편해야지. 아마 나이롱 바가지 한 10대 개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남편들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예. 21세기 위기가 어디에서 왔느냐? 가정의 붕괴로부터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부부의 도가 있음을 발견하고 서로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아내의 도리고 남편의 도리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목사님 5월 21일이 먼저 주도 아니고 그 뭐지? 먼저 주 토요일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07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부의 날로 2+1이래네. 그러니까 꼭 어디 마켓에서 세일하는 것 같아요. 2+1.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날. 그래서 21일을 2007년도에 부부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부부의 날로 제정을 해놓으면 뭐래?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답이 있다. 국회에서 뭐 부부의 날로 뭐 제정하고 통과를 했다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 아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부입니다. 부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속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길 원해요. 러시아 속담 중에 전쟁에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하고 그렇지.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원양어선 나갈 때는 2번,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 3번 기도해라. 3번. 왜 3번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다 그 말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결혼이라는 건요. 일생일대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저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원양어선 타고 나갈 때는, 결혼할 때는 이게 결혼식장 들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래.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 가면은 젊은 청년들에게 꼭 이야기할 때 너희들 10대부터 10대 후반, 20대 초반에게 결혼을 놓고 기도하라. 이 반쪽 잘못 만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반쪽 잘 만나야 돼. 그럼 어차피 뭐 반쪽 잘못 만났다고 치면 수리해서 쓰면 되잖아. 근데 수리들을 안 하려고 그래. 안 고치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보완하라고 한 거지, 완벽한 아내 있다 없다. 완벽한 남편이 있다 없다. 그래 놓고 맨날 나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딴 화상을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킨다고.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너는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유구무원 할 말 없다 그 말이야. 우리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결혼은 해도 안 하면 더 후회. 이건 제가 좀 만들었어요. 안 해도 후회한다 그랬는데, 소크라테스의 아내의 이름이 뭐다? 크산티페. 크산티페라고 하는 사람도 크산티페요? 사촌이요? 할 말 이렇습니다. 이 여인을 지금도 그 악처의 대명사처럼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크산티페가 크산티페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어. 누구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가정에서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었어.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철학의 족적을 남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철학의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내조를 잘해준 한 여인이 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이 제3자가 아니고 크산티페야.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니까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크산테페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났기에 위대한 철학자가 태어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번은 크산티페가 남편 소크라테스에게 엄청나게 성질이 나니까 아주 그냥 욕을 한 바가지를 퍼대고, 욕만 퍼대니까 안 되겠어 바가지에다 또 물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소크라테스 머리에다 그냥 갖다 끼얹었대요. 뒤집어 씌웠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내들이 뭐 남편이 뭐 잘못한 거 아니면 뭐 잘못 결정하고 이랬으면은 뭐 하죠? 뭐 긁는다? 바가지의 기원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가지의 기원이 크산티페야. 그래서 여성들은 이 바가지를 긁는 것이 뭐다? 남편을 바로 세우는, 이게 교과서다. 지금 오늘날 이 남편들이요, 그냥 남편 된 줄 알죠? 바가지, 이 아내의 바가지를 통해서 남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내는, 이 여인은요, 두 아들을 키운대요. 한 번은 결혼해가지고 배 아파서 난 자식, 하나는 남의 집 자식 데려다가 큰 아들. 이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실 이 남자가요, 철이 늦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아들 키우는데, 이게 배 아파서 난 아들은 내 혈육이니까 이쁘기나 하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평생 왼수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이 평생 왼수가 먼저 떠나잖아요. 이것처럼 또 큰 스트레스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애정의 관계라 그러죠. 너무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만큼 미워하기도 하고, 그만큼 감동하기도 하고, 그만큼 사랑해 본 사람이 어디 있어? 미운 것만큼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것만큼 밉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정의 관계라 그러죠. 너무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만큼 미워하기도 하고, 그만큼 감동하기도 하고, 그만큼 사랑해 본 사람이 어디 있어? 미운 것만큼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것만큼 밉고, 그렇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그런 아내를 생각하면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독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결혼은 쉽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 결혼은 어떻게 하면 돼? 이쁘고 멋있으면 하잖아. 근데 가정은요, 그날부터가 땅 파고, 그리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야지만, 여러분,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대잖아요. 가정은 아내와 남편,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할 때만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은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함으로 아내로서 사랑받고 남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도 두 가지.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네. 그래서 아내의 역할, 아내의 도는 어찌할 때에 남편에게 사랑받고 위함을 받는지 한번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아내의 첫 번째의 도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인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열국의 아비까지 만들어줬잖아, 하나님이. 이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쁘면은 발끈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근데 순종에 한 번 더 나가서 복종하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그 복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죠.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뭐 하래요? 순종하래요.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불신자 남편도요, 알아요. 내 아내가 교회 댕기는 줄 알거든요. 교회 댕기면서 집에 오면 크산티페 되는 사람이 있어. 갑자기 교회 가면은 와, 이런 천사가 없어. 근데 집에만 오면은 그냥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하긴 뭐 여인의 특기이긴 하겠지만 돌변해가지고 그러면은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유 저 인간 저렇게 내가 예수를 잘 안 믿어서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또라이 되는구나. 그러면 교회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예. 그 사람들이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아냐 하면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 갖다 대라는 것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러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성경에 말하였거늘 아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게 남편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은 그냥 저런 사람 없다라고 칭찬을 받는데 집에 오면은 이렇게 늦게까지 TV 자고 냄새나고 씻지도 않고 뭐 돈 못 벌어오고 누구 집 남편하고 자꾸 비교하고. 여러분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남의 집 남편하고 비교하는 거야. 이 남자의 자존심이 그날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어. 딴 건 다 하세요. 그런데 바가지 박박 긁어도요 비교하지 마세요. 이 남자니 비교당했다 그러면 그날로 살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예수 믿더만 저 인간 베꼈네. 그러면 남편이 바꿀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순종 개나 물어가라 그래. 우리 남편 저거 안 돼. 포기했어. 사포날이야 가포날이야. 가정에서 포기한 날날이고 사회에서 포기한 날날이고 교포날 교회에서 포기한 날날이야. 이젠 안 돼. 여러분들이 왜 결정을 하시냐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려거든. 우리가 그런 말을 합디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제가 여기에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어떤 양반이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사는 게 지옥이고 저 인간에게 사는 게 지옥인데 천국도 같이 가라고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우스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문장의 형태가 현재 시제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 현재 시제예요 이게. 뭐 그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도 아니에요. 현재 너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남편에게 지금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네 행위로 말미암아 네 남편도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명령문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 속에 남편에게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남편에게 순종하라. 썸밋하라. 그러면 너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만일 이 바깥에 나가서 오늘 이 페미니스트들이 판을 치고 있는 페미니즘 사회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잘못하면 돌 맞아요. 이 지금 페미 사회에 뭔 소리입니까? 돌 맞아요. 그런데 돌을 던질 때 제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네 남편은 너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놓으리라. 들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남편이구나. 내려놓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21세기를 살아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어울리지 않는 고리타분한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요. 성경은요. 이걸 초월합니다. 첫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불변의 진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지금 여자. 참
아멘? 영원불변의 진리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받길 원하냐?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커. 순복하십시오. 마지못해 아멘. 여러분, 여성은, 아내는 사랑받을 때 꽃이 펴요. 남편은 그 아내가, 그 아들, 딸들이 어디 덤비지 않고 아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 딱 하잖아요. 다 털어줘. 알잖아. 남자는요, 여자는 꽃 한 송이에 감동해. 남자는 아니에요. 여보 힘들었지, 우리 집에 최고야 하고 그 앞에 가서 다 네가 오야붕이라고 해줘 보세요. 다 내놓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요,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뒤에 말해줄 거예요. 네. 아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 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보면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그런 행실을 보면서 혹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게 된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순종 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내의 가장 위대한 덕목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 덕목, 아내는 가꾸어야 돼. 가꾸는데 머리를 치장하고 금목걸이를 차고 뭐 다이어 차고 뭐 좋은 옷 명품 옷 입고 좋은 백 가지고 이렇게 가꾸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고. 제가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에 베스트 드레스가 아니에요. 제가 월스트 드레스입니다. 가장 옷을 못 입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그까지 그 껍데기 그 뭐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늘 주장하는 거, 속사람이 명품이어야 돼. 속사람을 잘 가꿔야 돼요. 속사람을. 예.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속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의 말대로 여러분, 나타난 현상은요,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질은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속에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주머니에 개똥을 넣고 다니면 무슨 냄새가 나? 개똥 냄새. 근데 영원한 생명의 향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다니면 무슨 향기가 나? 생명의 향기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을 잘 가꿔라. 베드로는 아내들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식으로 외모를 꾸미지 말고, 그렇다고 외모를 절대 꾸미지 말고 막 봉두남발 산발을 하고 뭐 그냥 이것도 안 바르고, 그게 아니에요. 여성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놨냐면 아름답게 지어놨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만 몰두하다가 속사람이 허당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새 창조가 돼야 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지어지는데 그 새롭게 지어지는 게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속사람이 그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에 내 남편, 내 가정, 내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을 아름답게 가꿔라 그 말이에요. 만약 아내가 집에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봉두남발하고 있고 그냥 냄새를 풀풍 풍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코딱지를 후비고 이러고 있다고 쳐봐. 몇 날 후에 뭘 보게 되리라? 우리말로 씨앗을 보게 되리라. 남자 나가서 딴 여자 꿰차고 댕긴다니까. 이 남자 너무 안 믿어도 안 되지만 너무 믿지 말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속사람도 날마다 새롭고 단장을 잘하고 있으면요. 뭘 받는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 뭘 받는다? 남편에게 사랑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껍데기는 엄청나게 가꾸면서 속사람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어. 남편이 돌아오면 밥 좀 그러면 라면 끓여 먹어. 명품백을 사다 주니까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뭐예요? 피자 시켜주네? 이 속사람을 못 기민 사람이에요. 오늘 이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하잖아요. 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자가 속사람이나 겉사람을 이렇게 단장하지 아니하면요, 그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다 뭐라고요? 돼지목의 진주라는 거예요.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대들지 말고, 남자는요 꼭 소리를 지르면 부부싸움이 왜 나냐면 아내가 바가지를 소프라노로 탁 치잖아요. 테너가 3단 옥타브가 올라가네. 옥타브가 올라가도 안 되면은 와장창 소리가 나야 돼.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정숙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함으로 정말 사랑받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고 외모도 항상 단정함으로 단장을 해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이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돼. 지가 힘세니까 아내도 힘이 센 줄 알아. 아내는 되게 연약해요.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하잖아요. 여성들이 그 찬양을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 아내는 연약해요. 잘못하면 깨져요. 힘이 없어요.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래네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내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니, 빌 게이츠한테 시집 갔으면 지금 이러고 살겠냐고. 그죠? 그 다음에 이병철이 집에 시집 갔으면 이렇게 살겠냐고. 이혼을 당해도 몇 천억, 몇 조인데, 그죠? 아니, 뭐, 이혼 이야기에서 돈 따져서 죄송해요. 근데 어쨌거나, 내 가정에 나만 보고 시집 와준 여러분들의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한번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금 딱 10초만 내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봅시다.
아무 소리 안 나오네. 여보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를 딱 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거든. 여보 고맙습니다. 이 양반이 징그럽게 왜 그래? 속으로는 되게 좋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되게 구한말 사람입니다. 나도 아주 이 표현이 아주 잘한대요. 이게 한국인의 특성인가 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꾸 표현해야지. 이 아내들은 꼭 확인하길 원해요. 아이 여보 내가 옆에 있는 거 뭐 그러니까 다 알잖아. 알긴 뭘 알아. 표현하세요.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체력이 남자가 10이라면 여자는 7분의 힘을 못 쓴대요. 그런데 남자들 한번 가사 일 해보셨죠?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 해도 끝이 있다 없다. 근데 남편들은 바깥에서 돌아와가지고 아내한테 뭐라 그래? 너는 집에서 빤빤히 놀면서 뭐 했냐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집안일이 되게 표도 안 나면서 힘들어. 그래서는 첫째 나보고 애 볼래? 그러면 나가서 노동치고 그 다음에 집안 살림할래? 나갈래? 그럼 난 나가. 집안일이 그렇게 많아요. 힘들어요. 여자가 몸도 약할 뿐 아니라 뭐도 약하다? 마음도 여려요. 또 마음이 되게 여려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감성적인 면이 더 풍부해서요. 죽은 어머니 생각만 해도 벌써 눈물이 줄줄이야. 그리고 그 친구가 그리워도 막 눈물을 흘려. 이 남자들이 이해를 못해. 이게 친구 그립다고 내가 아프다고 누워있을 눈물도 안 보이더만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여성들은 아내들은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눈물도 잘 흘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존재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리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남편이 바로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가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런데 이 바람난 남자들은요, 바깥에 있는 아내 여자들은 더 귀하게 여기고 집에 있는 여자들을 무수리로 여기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 정말 우리 가정의 내 아내요 그리고 어머니인 이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겨줄 때에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남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도 왜 해요?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왜? 아내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야, 이거 무서운 이야기네.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런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래요. 여러분, 이 부부는 늘 말씀드리지만 둘이 아니에요. 하나인 거예요. 내가 내 오른팔을 우습게 여기면요, 왼팔이 고생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오른쪽 눈이 얄미워가지고 두들겨 패봐. 멍들었으면요, 오른쪽 눈이 못 보니까 왼쪽 눈이 고생하는 거예요. 부부란 그런 존재예요. 아내가 불행하면 남편도 불행한 거예요.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한 거예요. 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가 나보다 약하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존귀하게 대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부부의 도를 다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의 연약함 이해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여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내, 존중받는 어머니, 또 남편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장, 또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다 될 수 있도록 부부의 도리를 다하는 건강한 저희 부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